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도들이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 앞에서 일으켜 세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번져나갔던 일들, 베드로의 성전에서의 설교, 공회에 끌려가서의 설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내보내 주어서 다시 그들의 동료들에게 돌아왔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학문이 없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자들로 알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곧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이 없던 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가 오순절 날처럼 다시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서 어떤 이야기로 넘어오냐면 오순절날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것들처럼 바로 그 성도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곧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첫 구절부터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4장 32절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구절이요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아주 작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우선 첫 번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문장의 맨 앞에 두 번째 단어로 뭐가 있냐면 데라고 하는 헬라어, 곧 그러나 또는 그리고로 번역이 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접속사가 앞으로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거의 2절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왜 그렇게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금방 설명해드린 지난주 이야기. 공회에 끌려갔다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함께한 동료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하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 믿는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플레도는 무리는 무리인데 가득 차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 벌판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왜 누가가 쓰고 있느냐? 지금 그 모인 자리, 그 기도하고 한 그 자리에 있는 그 무리들이 딱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은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은 카르디아, 우리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뜻이라고 나오는 이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 또는 생명 또는 영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뜻이라는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왜 제가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드리냐면,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모든 일을, 예수님도 믿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좀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전에 오순절날 그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나온 그 번역이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신도로 번역이 된 단어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영이 3,000이나 더해졌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게도 영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제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가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한 성령,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영혼 자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뜻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저 집사님과 저 장로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말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도통해지는 거고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의 인생을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다 쏟아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질질 죄로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공고한 자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 하고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덜해서 그런가요? 목사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뜻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여긴 푸시케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곧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교회가 또는 다른 교회라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영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4장 32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도요, 실제 원어를 보면은 모든 물건이라는 단어도 없고 자기 재물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 부분을 원어를 그냥 직역을 하면은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누구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동으로 했다. 뭐 공유했다. 공동으로 했다. 왜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해드리냐면 요 뒤에 가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가진 것을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마음 한 영, 성령이 오셔가지고 한 마음 한 영이 되니까 자기에 속한 어떤 것들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했다. 공동으로 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물건을 나누었다라는 곳에 포커스가 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동으로 했다, 함께 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었으니까. 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4장 33절로 가면은 뭐라고 이어집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에 큰 권능으로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했더니 큰 은혜를 받았다.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큰 권능 이러면은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것도 앞에 메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큰 권능, 큰 능력으로.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따라와요?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하고 이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큰 권능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부활을 증언하니,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선교도 가고 뭐 구제도 하고 뭐 능력도 발휘하고 뭐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큰 권능이 없이는 안 될 정도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성경에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말하면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에도 나올 거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걸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결코 같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결코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그 말씀은 내 뜻과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 전체 지금 보고 있는 32절부터 오늘 이 3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중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 모습들이 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4장 34, 35절에 보면은 그 천국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와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나누어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죠. 자, 그리고서 또 접속사가 나와요. 접속사 대가 나오면서 36절에서 37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긴 그런대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도 아무 문제 없죠. 사람들이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걸 나누어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 케이스 중에 요셉이라 하는 사람,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또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no problem. 그렇죠?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여기에도 맨 앞에 접속사 대가 또 나와요. 여기선 그러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설교하기 아주 까탈스러운 부분이에요. 본문으로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가진 그 밭을 팔아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반이라고 치자고요. 반 정도 헌금했다고 쳐요. 그 반을 숨겼다고 해서 이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온 그의 아내까지도 똑같은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제대로 안 하고 숨기고 뭐 많이 벌었는데 헌금 덜 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뭐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까지 설교는 잘 안 하죠, 그렇죠? 사실 뭐 한 것 중에 몇 분의 몇을 헌금하고 얼만큼을 감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가요? 어디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이게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영 껄끄럽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설교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나 사도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고 왜 감췄냐 라고 하니까 놀래서 내지는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뭐 심장마비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헌금을 덜 했다고 해서 벌을 내린 케이스는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지금 5장이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8장에 가면은 빌립,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나도 저 능력 갖게 해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이랬다가 베드로에게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굉장히 심해요. 볼까요? 8장 20절과 23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시몬은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맨 끝에 가서 시몬이 나에게 이 벌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약간 용서를 비는 말을 했지만 사실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그런 용서의 말을 할 찬스도 거의 안 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차별이 있는 것 같다고요, 제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껄끄러우면 우리가 이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집사 시절에 교회에서 회개를 오래 봤거든요. 이 회개를 오랫동안 본 그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요, 이거 왜 생긴 문제인 줄 아세요? 이거 돈으로 받아서 그래요. 아니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면 그냥 그 땅 문서를 가져다가 주면 그러면 뭐 감추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바나바도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가 가진 것을 팔아서 돈으로 갖고 왔다라고 나오고, 오늘 여기 아나니아도 그의 소유를 팔아서 돈으로 가져온 거예요. 돈으로 가져오니까 그 중에 조금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지금 죽임을 당했다. 근데 왜 돈으로 가져왔을까?
여러분, 사실 구약을 보면은 성전에 바치는 제물은 다 가축이나 번제든 속죄제 이런 거 드릴 때는 가축, 아니면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직접 드렸어요. 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느냐면 흔히 성전세라고도 부르고 인두세라고도 부르는데 20살이 넘은 남자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에 드려, 그 당시 성막이지만 성막에 드리라라는 것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안 볼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또 어떤 경우에 돈으로 성전에 헌금하는 케이스가 나오냐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한 경우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서원을 한 경우 중에서 사람을 서원한 경우,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런 케이스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돈으로 바치게 되어 있고, 또 집이나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돈으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집 문서, 땅 문서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았는가 봐요. 아니면 성전에서 집 문서, 땅 문서 받기가 싫었든지, 어쨌든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서원한 사람들이 사람을 서원했을 때 돈으로 바치는 게 레위기 27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땅이나 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돈으로 바치는 게 레위기 27장 14절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가축이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그 가축이 내가 필요해졌거나 내지는 그 가축이 안 좋아서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할 때, 무르고자 할 때는 돈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레위기 27장에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요,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땅 혹은 밭, 땅이나 밭을 하나님께 헌금하고자 할 때에는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왜 그러냐면 집은 그냥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바치면 돼요. 가축은 가축으로 바치면 되고, 사람은 1인당 몸값이 있어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렇게 또 나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땅의 경우는 케이스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땅에는 어떤 옵션이 걸려 있습니까? 50년에 한 번 희년이 오게 되면 그 땅은 무조건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라고 해도 이 땅을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요, 이 희년의 법이 그 위에 있어요. 그 성전이 그 땅값을 받아도 희년이 되면은 땅이 그 소유주에게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올해가 희년이다. 50년이 시작되는, 끝나면서 시작되는 거니까 올해가 희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49년이 남았잖아요. 훌리 남았죠. 그러면 이 땅의 값은 얼마다라고 딱
정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레위기 27장 16절에 나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짓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이게 뭐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그 땅 사이즈를 50세겔로 계산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희년이 지난 지 한 3년 됐다, 10년 됐다 그러면 49분의 10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계산은 누가 한다고 나오냐면 그거는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7장 12절 14절.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이건 이제 집을 팔 때의 이야기예요. 그럼 땅을 팔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년에 맞춰서 계산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7장 2절에서 3절, 8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 너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서원으로 드릴 때에 그 값을 모세가 정하는 거예요. 3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 해당되는 거 나와요. 근데 8절에 보면은 근데 서원자가 가난하면은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걸 수정하려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희년이 지난 후에 그걸 드리려고 하면은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몇 분의 몇 값을 계산해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해서 그 돈을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요. 왜요? 지금 다른 것을 판 게 아니라 바나바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땅을 팔았다고 나오거든요. 땅. 집이면 더 좋을, 집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땅을 팔았다고 딱 집어서 나온다고요. 자, 근데 그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팔으려면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희년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희년. 희년이 언제지? 그 희년에 맞춰야 이 가격을 계산해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로부터 77일 49일 77절 49일이 지난 50번째 날,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그 날에 성령이 임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해서 지금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사건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나왔던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서로 가진 걸 나눠 가지고 가난한 자가 없었다면서요. 그 모습이 이 희년의 이야기에 보면은 나와요. 몇 군데만 볼게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4절과 5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래서 4절과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 가난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희년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서 가난해졌던 사람들이 다시 땅을 돌려받으면서 그래서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몇 군데를 볼게요. 25절, 28절, 35절, 39절을 보시면은 25절, 2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내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8절에 보시면 그 판 것이 희년에 무르지 못하고 있으면 희년이 되면 다시 그에게 돌아갈 것. 그 다음에 나오는 35절과 39절을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동거인처럼 같이 생활하게 하라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자라는 얘기예요. 39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게 다 희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이 이야기 중에 이 레위기 25장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10절이에요.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그러면 희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했대요? 가난한 자가 없다. 아까 쭉 레위기에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자유를 선포한.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주일날 누가복음 할 때 지겨울 정도로 여러 번 봤던 구절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14장이 나왔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이 처음 누가복음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선포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고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뭐라고요? 희년이요. 구약의 희년이 임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이야기냐면요.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판 돈을 베드로 앞에 와서 드렸잖아요. 일부를 감추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땅 판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어떤 거? 가난한 자가 없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돼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그 50년째 희년이 왔구나라고 아나니아가 깨달았다면 땅 판 돈을 다 드렸어야 돼요. 물론 본인이 안 드리면 상관없어요. 강제로 드려라가 아니에요. 왜? 희년에 돌려받는 것은 성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꿔주고 빼앗아 왔던 것을 돌려주는 거지. 사람 사이에 돌려받는 게 희년이지 성전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게 레위기 25장 이야기고, 레위기 27장은 서원한 경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경우에 땅을 드리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땅을 드릴 때에 희년에 드릴 때에는
모세에게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희년이 아닌 때에는 계산을 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강제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 지금이 희년이구나라고 자기가 느꼈다면 땅 판 돈을 다 드렸어야 되고, 희년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다면 베드로에게 물었어야 된다고요. 지금 희년이 아닌데, 희년이 지난 지 한 15년쯤 됐는데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럼 베드로가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띠띠띠띠 두들긴 다음에 땅 판 돈 중에 얼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바나바가 드린 이야기가 앞에 미리 있는 거예요. 그게 접속사로 이어진 거라고요.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왜? 바나바도 아무 말 없이 드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나바는 지금 왜 드렸다고요? 희년이 임했구나. 지금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모습, 지금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구나, 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땅 판 돈을 그대로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거든요. 돈을 덜 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물어보면 됐었으니까. 왜? 지금 나는 희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물어봐서 계산해서 계산된 분량만큼만 드리면 된다고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벌이 된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이 아간의 케이스와 함께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흔히 말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많아서, 그들이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만 보면은 그건 너무나 가난한 해석이에요. 그건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긴 이야기를 끌고 올 이유가 없다고요. 누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의 맨 첫 사역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시 말해서 주의 은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요. 그 주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회복시키러 오신 바로 희년을 전파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탐욕이 어땠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관심 받기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이 첫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많은 증거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도들까지 이어지는 사도행전 앞에서 나오는 이 많은 증거들, 방언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느 불쌍한 부부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아, 이번 주도 예배 다 잘 드렸으니까 나에게 큰 문제 없겠지,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같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에게 똑같이 모든 것이 다 보여졌고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눈앞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은혜의 해를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희년에 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 때에 있는지 이거 깨달을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분이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이 서 있던 곳,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의 뜻들이 우리에게 항상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